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설교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성, 원한과 분노의 치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은 치유요 회복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전인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아무도 지금까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 즉 유대인적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원래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됩니다. 내 말은 원래부터 태초에 있느니라. 여기서 태초는 인간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창조하기 시작한 그 이전부터 주님은 말씀으로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천국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이제 뭔가가 시작될 때 스위치를 딱 키면 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스위치가 켜진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내면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원망의 소리만 들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육신으로 반응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유기소 목사님은 그 영생을 주님과 동행하기,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생의 결론을 아무도 함부로 내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폭이 너무나 크고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이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게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수백 개, 수천 개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연약함은 실상 주님이 주시고 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수준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오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들려진다는 겁니다. 들려진다고 말할 때 꼭 귀로만, 소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는 그냥 듣는 것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귀로 듣는 것 하나. 하나님의 소리는 전인적인 소리입니다. 자꾸 소리다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하고 있는데 하나입니다. 전인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침묵 가운데 들려진 것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감없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바로 어느 시점에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되구나. 이것이 자기에게서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터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저것이 진짜이구나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고백하잖아.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을 영접하면 자기 안에서 확신이 일어나잖아.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자기가 확신 들고 터득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이해되고 터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모든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가 권면해도 이 귀에 잘 안 들려지고 마음에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마음으로 뭔가가 꿈틀거려요. 야, 너 그거 참아라. 그럴 때 아멘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한 순간에 그 참아라는 마음이 자기 안으로 다 들어와서 신기하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참음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참음이 그렇게 괴로운 것 아니에요. 그냥 되어져 가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예수 믿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자기 온 마음에 체득되어지고 체험되는 건데, 태초에 있는 말씀이 1%만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와서 말씀을 주잖아요. 너는 이제 앞으로 순교할 것이다. 태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딱 주니까 베드로가 거의 온 마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일평생 순종하고 배신하지 않고 용기를 다했으며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 예수님 믿으라 이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메시지인데, 수천 가지의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온 마음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영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형상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태초의 말씀이란 건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태초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성경 태초 창세 전부터 있는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는데, 오늘날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현존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배하십시다. 내가 섬긴 주님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사단아, 내가 섬긴 주님은 태초의 말씀이다.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감격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항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왜곡이 있기 때문이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치유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은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우리 안에 유대인적, 종교적인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돼야지만 그분의 태초의 말씀이 우리의 온몸으로 들려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들려진다 그랬습니다. 온 마음으로 몸이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 생각, 사색이 들려지기도 하고 심미가 들려지기도 하고 이해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나란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그 나란 존재 안에서 그것이 들려져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적인 그것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근데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은 원한과 분노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에게 고백하십시오. 이미 너희 안에 나의 용서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나의 용서가 있다.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다 외치십시오. 나의 안에는 이미 주님의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주님이 공로로 우리 안에 당신의 용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설교 제목을 또 하나 정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가로 열고 성교적인 용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은 전인적으로 듣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들려도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지금 간절함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면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용서의 수준은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기껏 원수, 아내, 아들 이 정도 용서인데 그 용서의 폭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용서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용서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미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이미 용서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용서가 네 안에 있으므로 너는 가서 용서를 사용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시로 이거를 용서가 안 되는 것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원래 용서가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음성이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진짜로 왜 매진하느냐?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온 마음으로 주의 음성이 내게 스폰지처럼 다 들어오기 위함인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하나로만 경험해도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태초에는 말씀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거 원래 스펀지처럼 막 융단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안으로 막 눈으로 폭격하면 눈으로 주의 음성이 들어오면 시야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 내 삶의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융단 폭격해 주십시오. 막 심장으로 꽂히고 막 온 시몬까지 내 삶 막 끝까지. 근데 용서가 그 융단 폭격한테 딱 맞고 있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너를 용서하라. 용서의 마음을 지속적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치십시오. 이 주님의 은총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용서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주님의 기도를 은혜를 받으십시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라는 겁니다. 12절을 늘 마음에 주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이 주님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되어주고 이 기도 속에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의 용서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도록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일치되도록 여러분 우리끼리 훈련받지 마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되게 되도록 다 한 겁니다. 우리 지금 너무 심각한 거는요. 이미 되도록 다 은혜를 주셨는데 안 되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의 용서한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되는 것만 봤고요. 부정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되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이 기도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실상은 제일 용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용서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두 가지 원한과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인은 분노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참으로 불쌍해요. 모든 게 지금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잡혀서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빗장이 그 다음에 탕자의 형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공고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빚쟁이는 용서를 몰랐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공고를 무시했습니다. 용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0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즉 용서를 모르는 빚쟁이와 탕자의 형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탕자의 그 형처럼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이 빚쟁이처럼 구두쇠처럼 이 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용서에 그것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큰 힘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 용서의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드디어 언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나라를, 대한민국을 용서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을 용서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목사님들에게 이 주님의 용서를 알아서 대한민국을 용서할 때에 바로 내가 선교적인 용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지금 얽히고 설키는 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정치력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존재합니까? 선교적인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교적인 용서를 할 때에 태초의 말씀이 목사님의 심령을 뚫고 대한민국으로 태초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이 땅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회복시키리라. 이 말씀이 대한민국 목사님의 심령을 통해 땅으로 막 퍼져나갈 때 땅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뭐 할 겁니까? 바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온 마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핍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힘들 때 고난하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처음에는 고난이 막 자기를 지배했지만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힘들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선교사야. 나 이 땅의 예배자야. 나 정신 차릴 거야. 그러면 정신이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다시 후늦게 울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처음에는 고난 때문에 울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그는 다시 뭘 기도합니까? 주님, 이 땅을 용서합니다. 주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합니다. 주님, 나는 저들을 정말로 하나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용서가 이렇게 풀어지니까 태초의 말씀이 목사님의 심령으로 그대로 융당폭격을 해서 자기 뒤에 있는 핍박자에게 회복의 말씀이 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용서인 겁니다. 이거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 땅에 고난 주시고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울거든요. 고난 때문에 울죠. 근데 한참 지나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웁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난 준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거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용서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용서가 확 열리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태초의 말씀이 옵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거룩이다. 화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 와요, 그것이. 그러면은 자기를 통해서 그 땅이 화목해지고 자기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용서의 회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용서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있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발 마음에 찡한 것, 이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 십자가 하나님의 공로 앞에 울면은 우리 모두는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무한한 용서를 베푸시는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분의 용서에 항복하십시오. 그분의 용서를 마음껏 담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28장 6절 13절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현장으로 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오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을 찾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용서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야, 선교적 용서를 하는 사람들. 우리 제자들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 땅을 선교적으로 용서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 땅의 지역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침투하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갈망하고 다윗처럼 종일토록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내 눈이 쇠잔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 집중하도록 내 시야가 흐릴 때까지 집중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전심과 갈망으로 그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진짜로 일생에 3번 정도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들 혹시 자녀나 그다음에 남편이나 그것들이 그냥 언어로 용서한다 이것뿐 아니라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앙망했어요. 이 안에서 용서가 배가 되었을 때에 딱 붙들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방황을 끝마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남편의 또는 우리 그 가문에 이런 그 흐르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집도 막 계속 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끊어버릴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망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일상하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 딱 붙들고 있으면 가문을 변화시키는 너희 가문의 축복이다. 이런 태초의 말씀이 그 심령으로 와요. 그때에 자기는 용서를 하는 걸로 선포하는 거죠. 주님, 저희 가문에 흐르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자녀를 흔들기 때문에 그 미움이 생기는 거죠. 말 안 되니까. 근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때에 가문 속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용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용서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 이거 예수 믿는 거구나.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구나. 그래서 자기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난 예수 믿어.
자기는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수준 높은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3번 아니라 5번, 10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주님을 달려가겠습니다. 로마에서 나를 핍박한 이더라도 나는 감옥에서 날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찬송하니까 태초의 말씀이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주님 내가 저 땅을 용서합니다 하니까 그 땅에 부흥의 기적이 온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 성경의 말씀을 따라 꼭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용서의 근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용서의 원잔타신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지라도 30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속에서 주의 마음을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랑의 용서의 화해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용서하고 계신 주님을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 내가 부활하리라. 그리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을 용서하고 화해로 이끄는 놀라운 모습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나를 부인해 너희들이 내가 3년 동안 양육했는데 너희들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자신을 부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근원적인 용서하시고 화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빠 뭐해 할 때 우리 아빠 자부심을 갖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부심 갖는 것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요즘 내가 섬긴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화해와 용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을 부르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방황하고 부인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2절 야야 내가 부활해. 내가 너보다 갈릴리아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주님은 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본다는 것이죠.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해서 더 사랑하고 이 주님을 의지해서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주님 앞에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좀 껴안고 주님을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자 나중에 이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선교적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용서하자 태초의 말씀이 주의 심령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평강하라, 평안하느뇨.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평강하라. 이 뜻이 뭐예요? 바로 오늘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들을 용서하신 주님이시니까. 주님도 그 생명의 말씀이 자신의 온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와서 용서하니까 들어와서 태초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진정한 평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평안한 거예요. 신적인 평강. 할렐루야죠. 신적인 평강이에요. 삼위일체 평강이 육신의 온몸으로 오는 거예요. 자신도 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에게 이 신적인 평강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 이 신적인 평강이 그리스도를 안에 완전히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백하는 것이죠. 평안하느뇨, 평안하느뇨.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평강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제 사역에서도 평안하십니까? 너는 어디 가서 늘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선교적인 용서를 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주님의 용서가 온몸에 드러놓은 후에 그 용서를 하면은 그 용서가 나와 적용되어서 나와 연합되어서 나와 융화되어서 나와 완전히 믹서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신적인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면 그 삶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진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쉼을 얻는다는데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내 마음이 평강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이 장면으로 꼭 들어가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베드로 안에 신앙적인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용서는 신앙의 용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지금 가장 큰 분노는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 이런 것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꾹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상태예요. 자신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자 그냥 그 마음을 자기는 그냥 고기 낚으로 원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일 큰 용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을 용서하도록 이해시켜준 용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로 왜 이럴까? 저는 가끔씩 그냥 고백을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신천지에 대한 저는 굉장히 큰 솔직히 안 좋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근데 문득 하나님 이만희를 핀센트로 딱 찍으면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이 순간 스치면 이 정신 안 돼 이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굴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싫었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핀센트 한번 좀 빼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자주 순간순간 파고든지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른이 애한테 가서 화해하려면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저는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이다.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만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왜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에 대한 입술로 고백을 안 했지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용서를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용서의 장면이 수많은 기독교회, 특별히 선교사님,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신앙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고 신앙적으로 굉장하게 갇혀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도 사업하다가 안 돼버리면 하나님이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하다가 안 돼버리면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안 터져요. 그냥 그래요.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부르세요. 제발 안 돼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세요. 부르세요. 목사님 안 돼요. 예수가 안 터진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왜냐?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고난과 연단했을 때 자기가 막 뭔가를 다 했지 주님은 침묵하신 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꾹 참다 보니까 이 참음이 도리어 하나님을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신앙적인 용서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십자가 앞에서 이거 회복되지 못하면 자기 영혼 속에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회복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다 잃어버린 건데 미치도록 고생해가지고 삶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막 오기를 부리거든요. 목회 힘들잖아요. 힘든데 내가 신앙까지 내가 막 힘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여 안 터지면 더 터지게 기도해버려. 아멘입니까? 안 터지길 뭘 안 터져? 안 나오길 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 진짜로. 그냥 주여 진짜. 나온다니까요. 내가 목사님한테 한 소리야. 조금만 내려줘요. 삑삑거리 좀 내려주시고 그러세요. 됐어. 네, 좋습니다. 꼭 성도 여러분들 신앙적인 용서를 가지십시오. 신앙적인 용서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용서는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그 용서를 드러내셨습니다. 왜 예수님 용서하신지 아시죠? 전생애가 선교적인 용서예요. 땅에 가서 그분의 탄생 사건에서 무죄한 어린이 학살 사건에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의 사건에서 그분은 다 용서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았죠? 태초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죠. 태초의 말씀.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함으로 그분의 온 심장에 태초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태초의 용서니까 뭐라 그래요?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태초의 말씀, 야, 너 나와 함께하다. 바로 나곤이 함께하는 거. 이게 이제 태초에 네 죄 사함 받아라. 오,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축복받아라. 그래서 저도 이제 고난이 왜 그토록 고난인지 알았어요. 고난 당할 때 미치도록 오기를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오기를 하고 어차피 힘든데 왜 힘듦 속에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힘듦이라면 주님을 찾으라고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더 찾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럼 내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버리지.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 저는 이게 사생결단적인 그거거든.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라. 성교적인 용서를 한 다음에 네게 축복 오면은 축복을 하라. 여러분도 힘들 때 예수님을 미치도록 찾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오면은 애들을 붙들고 물론 화도 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지. 여러분들 지금 딱 그럴 나이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바르게 교육시키고 싶은 그 역사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지만 가끔씩 태초의 말씀이 오면 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해. 계속 하십시오. 저는 주중에 거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이제 즐거워하라. 이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오면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예수님이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인 용서를 통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태초의 말씀이 우리 전 삶으로 들려졌을 때에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하시는 축복하노라, 용서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 예수님께서는 봉독해 주. 이건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도 똑같이 우리들처럼 그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7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자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래 크게 시작. 일어나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한 소리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팔자. 또 이제 주님은 여기에서 그 팔자를 용서하는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신앙적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육신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저 좀 내려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용서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가 그런 걸 가르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태초의 말씀을 던집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성취했도다. 그 십자가상에서 놀랍잖아요. 내가 다 성취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너는 그냥 믿기만 믿어라. 너는 감사하면서 감사해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제 의탁의 관계로 가버리는 것이.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은 감히 신성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용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용서, 특별히 저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항복이에요. 이것에 항복하니까 창세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에덴 동산에 마귀를 집어여서 아담이 죄져가지고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병들어서 힘듭니까? 이게 이해가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담이 용서가 안 돼. 진짜 아담 싫어. 하와는 더 싫어. 아씨로 시작하는 사람 싫어.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원죄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완전히 용서하도록 허락해 준 것처럼 내가 감히 하나님 용서하면 이렇게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굴복하니까 왜 선악과를 주시고 사단도 놔둔 것도 다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드디어 외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자 분노가 정리됩니다. 오호, 분노가. 화낸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끝털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분노가 정리되고 분노가 정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쉬운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나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낯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담 미워.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께 나타날 때 잘못했습니다. 폐하. 이랬으면 또 역사가 바뀔 수 있어. 그렇죠. 도망가는 바람에 노동에 했잖아. 그래서 나는 아담이 막 씩씩거렸어요. 그때 그렇잖아요. 잘못했고 죽을 죄를 지었고 하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미웠던지. 그건 그렇고 아담은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오늘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의탁하는 자가 꼭 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 먼저 용서받도록.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교적인 용서를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듯이 마음을 모으십시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유전자거든요. 우리 가문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정리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나의 이 생각과 정신 속에 이 용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모든 부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수액이 포도나무 가지에 적시고 흘러내리듯이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 용서해 주세요 외칩니다. 특별히 의식과 무의식 속에 모든 것들이 흘러지고 채워질지어다. 흘러가고 채워집니다.
정말 오늘 이 용서의 생명이 여러분의 일부가 될지어다, 전부가 될지어다. 성령으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됨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 전체가 선교적인 용서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세계로 우리 모두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